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14일 수요일 여러분들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렇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율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계속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 습관을 없애버리기 위해 다시는 습관대로 행동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 습관이 떠오릅니다. 이러한 사람의 모습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인데 바로 잊으려 하면 할수록 계속 생각난다라는 것입니다. 영화 타짜에서도 주인공이 더 이상 도박을 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려고 하는 그 순간 더 도박이 생각나고 결국 도박을 끊지 못했던 것처럼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다짐하는 그 순간 더욱 죄가 생각나고 자신도 모르게 죄를 저지르게 되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와 싸워 이기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의 행위만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죄가 생각나고 그로 인해 근본적인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개념의 제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자체가 그들이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기준이 스스로를 그리고 타인을 억압하기도 했습니다. 본문 3절에서 4절 그리고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무리 흠이 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제사는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일 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사를 집리하는 제사장 역시 늘 죄를 씻는 사역을 감당하긴 하지만 그것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흠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흘리신 거룩한 보혈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만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라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죄가 단순히 없어졌다라는 차원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책임은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죄로 인해 오염된 나 자신을 씻어내는 행위입니다. 마치 손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 때문에 손을 자르지는 않고 손을 씻는 것처럼, 손 세정제를 통해 손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세정제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책임은 이미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의 책임을 감당하신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찢겨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적혀 있는 이 성경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씻으며 내 죄의 책임을 져주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내 손을, 내 몸을 날마다 말씀으로 씻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잊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죄와 같은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미 책임은 주님께서 지셨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묻어있는 것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모든 죄의 문제를 씻어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오염을 씻어내며 책임지신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